풍성한 삶의 기초, 여덟 번째 만남,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공동체적 삶의 원리, 섬김의 도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쉽죠? 하지만 그 사랑을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단과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며 사랑하는 일에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핵심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바로 서야 합니다. 즉, 우리를 포함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가운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대신에 죄가 없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인데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즉 이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인류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 온 우주의 회복도 포함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형제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니 우리를 사랑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접속사 그러므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접속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해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외우지만 요한 1서 3장 16절,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도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근원으로 삼고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라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적 삶의 적용 원리가 바로 섬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세상 나라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이 25절에 나오죠.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힘을 통한 통치죠. 경쟁 구도 속에서 피라미드 계급 구조가 형성되고요. 또 세상에 만연한 이 갑질 문화도 힘을 통한 통치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도 가끔 그런데요. 직분, 즉 장로나 권사나 집사 직분이 있죠. 이런 직분의 계급화가 바로 교회 내 힘에 의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고요. 이 직분이 없는 교우를 초라하게 만드는 교회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은 위계 구조가 아닙니다. 단지 기능적 역할의 문제일 뿐이죠. 예를 들어 장로는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집사는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인데요. 너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성인 형제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섬김을 통한 통치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 능력, 경험과 재물을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형제의 유익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위해 자기가 입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의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섬김, 즉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섬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한편 불완전한 삶의 방식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6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나라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원래 의도는 세상 나라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삶의 방식으로만 안 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즉, 힘에 의한 통치도 안 되지만 이 섬김을 통한 통치도 싫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 손해도 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사실상 자기 중심성의 다른 모습인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당히는 안 됩니다. 철저히 섬김의 도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면 더욱더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성경적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섬김의 도입니다.